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혹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기적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일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이 상황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면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태도에서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내용과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좋은 신앙이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나쁜 신앙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과 결과도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열심보다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내게 혹은 내 주변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간증거리에만 함몰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적과 간증이 아니라 그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형통해졌다면서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며 바른 신앙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통해서 더욱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밝은 빛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선지자 후보생들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선지자 후보생과 엘리사가 함께 거주한 곳이 좁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좁다라는 것은 원어로 고통을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지내는 처소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참으로 불편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후보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터전인 선지학교를 확장하여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해 주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하나된 연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별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활동하던 당시 그 배경은요, 나라가 위기의 때였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이 죽었고요. 여러 속국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람 군대가 침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바알의 위세가 맹렬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를 혼합시키고 또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죄악과 부패함이 관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때에 오히려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진 선지자 후보생들이 몰려들어서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 같은 곳들에 학교를 건축하고 이 일에 선지자 후보생들이 스스로 자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몰락과 외부의 침입 그리고 신앙적인 혼탁함이 이어지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어둠을 이길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밝은 빛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둡다고, 또 내 회사와 내 일터의 미래가 어둡다고, 내 영적 상태가 어둡다고, 내 자녀의 앞날이 어둡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담과 불평으로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준비하십니다.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렸을 때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수하고 나서 여린 마음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겠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무서워했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 후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한 선지자 후보생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원어를 보면 도끼 전체가 아니라 도끼 날이 빠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도끼 날의 가격이 꽤나 비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 후보생들은 이 도끼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였습니다. 요즘 목회자 후보생, 즉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이 선지자 후보생들은요,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빌려온 것이라는 말은 구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구걸하다시피 그 도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그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지금 그 비싼 도끼날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탄식을 하는데, 성경에 드물게 등장하는 탄식의 표현 가 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뭇가지로 도끼날을 찾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 상식으로는 도끼날은 절대 물 위로 떠오를 수 없어요. 쇠로 만든 도끼날의 밀도가 물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또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물에 뜰 수 없는 도끼를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끼날을 잃어버려서 낙심과 절망으로 가라앉았던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은혜로 덧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슬픔 가운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요, 그 구원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적의 증거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시리에 빠져있는 선지자 후보생의 도끼를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건져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의미심장한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여러분 본문은 여기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꼭 엘리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숱한 기적 같은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적의 증거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신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물에 도끼날을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만큼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내 삶에 버거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세우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혼탁한 세상에서 또 가라앉은 나의 삶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혼탁한 세상에 또 가라앉은 나의 삶에 분명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신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엘리사를 통해서 나뭇가지로 건져낸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아주시며 손잡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도끼날이 물에 빠진 것처럼 대책 없이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를 다시 살리게 함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한 건